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선봉금 의정교회 담임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초심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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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예물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준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점신 권사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암사동 신축 빌라 솔트하우스 분양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00배나 더하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럽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가정에게 주신 자녀들 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큰아드님 가정에 임하셔서 임신케 하여 주옵소서. 태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조순애 목사님 물권의 능력 충만케 하셔서 주영광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우리 조순애 목사님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현숙 권사님 남편 강건케 사업의 물질 축복 소원하며 드립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축복하시고, 정경순 집사님 가정 예배 드리며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남편 자녀 다 예수 믿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회개하며 예물 드린 성도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성껏 준비한 물질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손을 담아 바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돕는 천사 보내셔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 함께 은혜를 삼으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읽으신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심의 회복. 네, 오늘 이 낮 집회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심, 처음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음 갖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는 내가 상급반 들어가면 공부 좀 잘해봐야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늦누뚱이 전에 태어난 애가 이번에 이제 5학년에 올라가는데 세상에 방학 동안에 언니 오빠 수련회, 저희가 동계 수련회도 가졌거든요. 다 쫓아다니고 그냥 이것저것 준비를 못 하는데 그 한 주 전에 그냥 자기 방을 싹 치우고 막 그냥 부산을 떨더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개학이잖아요. 학교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아니 학년만 올라가도 야 잘해야겠다, 방도 청소하고 막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초년병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승진해야겠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마 사업하면서 아무런 비전 없이 꿈 없이 시작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거 잘해서 하나님 물질에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 이루면 아이도 하나 아니라 막 셋 넷씩 놓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 가지고 우리가 딴딴따다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가졌던 마음 기억하십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었다,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중세시대 때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1, 2년이 아니라 수백, 수천 년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발버둥 쳤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고요. 그는 가톨릭 신부 사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문화는 뭐냐? 죄를 지으면 가갖고 자기를 학대를 해요. 피가 나도록 막 생각으로 입술로 손발로 지으면 막 때리고 피가 나도록.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릎에서 여러분 피가 나도록 성전 계단을 막 벅벅 기어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죄사함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어마만큼 피를 흘려야 내가 이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은 또 어마어마한 성전 짓는다고 뭐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막 돈 내면 연옥 간 사람이 그 헌금 받고 천국으로 올려보낸다 그래서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아니 헌금을 얼마나 바쳐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근데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가요? 복음 하면 예수님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마르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6절을 읽다가 유레카 한 것입니까? 와, 그렇구나.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 이후에 95개 이 로마 카톨릭에 반박하는 것을 95개 항목으로 쭉 써서 성전 문에다가 탁 했더니 그게 삽시간에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번역이 돼갖고 온 유럽에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 똑같이 죄 문제에 대해서 막 갈급해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맞아,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이구나 하는 기쁨 가운데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오늘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행위나 도덕으로, 노력으로, 무슨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과 끝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초심도 처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 같은 죄인이 누구간데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나갈 수 있게 하셨구나 감격했던 그 감격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무뎌집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는데 가고 싶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이 좋은 교회였거든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믿음 없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아서 소문난 교회인데, 아니 왜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에 편지 썼을까? 이유는 로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13장에 가서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방인과 똑같이 음란과 호색과 죄 짓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는 로마 교회가 시작된 지 적어도 20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겠다 했던 그 초심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로마 교회만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변질에 대한 부분, 대한민국 교회 코로나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간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이 3부 3시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제 셋째 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이요,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우리 유치부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3살 4살인데 엄마 아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니 정말이에요. 우리 셋째가 그래요. 넷째가 그래요. 근데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갔다 와서 이 녀석이 은혜를 좀 받기는 받았는데요, 몇 주 지난 뒤에 우리 큰애가 어느덧 커갖고 초등학교 셋째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맡고 있어요. 초등 2부를.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 셋째 딸이 하예요. 하예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창피했다고. 뭐가 창피한데? 아, 초등 2부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막 유행가를 부르길래 얘들아 니네 유행가 부르면 안 돼 그랬더니 저희 반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하이가 유행가 불러서 우리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해가 되세요? 유치부 때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이랬던 아이인데 초등 2부 갖고는 유행가를 막 부르는. 근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대단한 초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다 배반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멘도 나오는데 아멘 아니라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해 버리더라.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신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너희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심을 회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이래서 신방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도 보니까 코로나 이게 뭐 3일이 아니라 3주, 3달이 아니라 3년 이상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이 참 이렇게 약해진 분들이 계셔요. 교회 나가면 지금도 마스크 쓰고 왠지 그냥 못 나갈 것 같고 모여도 움찔움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초심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음 약한 성도들 그들의 초심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신방해 주신 이후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이 했던 일은 뭔가? 여기 보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한번 따라가실까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성도들 중에, 이웃 중에 믿음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자리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이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바치지 않습니까?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와 함께 속죄의 제사, 그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는 율법을 어긴 죄예요. 오늘날로 하면 공공법칙, 그러니까 교통질서 안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렸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소제, 이거는 막 아침 저녁으로 우리 새벽 기도하고도 저녁 기도회라고도 하는데 다 바쁜 중에 시간을 짬짬이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는 그러한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16절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큼 큰 영적인 지진과 같은 영향력 있는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복음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더 소중하고 가치 여기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우리 아버지는 어느 대학의 교수다. 근데 반면에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공부 잘하고 얼굴까지 이쁘면서 집안도 형편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행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한 번은 이 여학생이 방과 후에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다가 보니까 하필 엄마 아빠가 친구들하고 가는 그 길목에서 물건을 팔고 있더래요. 이 딸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아빠 자랑스러워하고, 엄마 아빠 아는 척하고, 야 우리 엄마 아빠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딸이요,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존경해요.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노점상을 하면서 행상을 하면서 자기와 자기 형제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왜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을까? 자기 생각으로 엄마 아빠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자기 친구들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시지는 않으시는지? 적어도 이 안에서는 자랑스럽게 여기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 못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 예수 믿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뭐 예수 믿는 것을 미신 믿는 것처럼 무시하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뿐만입니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지옥 심판의 문제까지도 다 담당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되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엄청난 복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엄청난 복이에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육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음식물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그것이 피를 만들어요. 피가 돌아야 산소가 공급되고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을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죽은 상태예요. 살았다거나 죽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조의 생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요?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자시에요. 인격자.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까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박수 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자시에요. 막 오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단 원수마귀는요, 불법의 세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허락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훅 들어와요. 훅. 맞아요, 맞아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생각 가운데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체를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해야 돼요. 아멘. 영이 강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육을 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듯이 영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로부터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제자들이 한 일이 뭔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는 자리로,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갔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레마의 말씀이 필요해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뭐죠? 맞춤형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처음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것도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사단 원수마귀가 금식 기도했구나 두려워서 떨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엄청난 영성의 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무엇으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어떻게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책 가지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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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물러갈까요? 안 물러가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파서 금식 후에 굶주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그 예수님은 다른 것 가지고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 가지고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는 레마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레마의 말씀,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셔요. 7뼈를 붙잡고 계셔요. 7 금초대를 이렇게 거니시는데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7 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너희가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저희 교회가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금년도 창립 38주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는 85년도 5월 30일인데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한수이복 복음화를 위해서 막 세웠겠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30년, 40년 전에 그 믿음이 대단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막 그냥 자랑하고 칭찬했던 그 로마의 복음이 다시 필요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40년 만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40년 전에는 어떠했는가?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모일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라노 서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4시간, 5시간씩 모여갖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펼치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잘 들으셔요, 피차.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듣는 너희나 전하는 나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초심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말씀 있는 자리로.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다시 돌아가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 씨름하다가 주님을 만났죠. 돌 제단을 쌓고 거기를 베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난 장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고생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온 부족이 일어나서 강간한 자기 딸 디나를 대신해서 막 그냥 그 아들이 살인죄를 지었을 때 동네 사방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겨쌈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이 한 일이 뭔가? 창세기 35장 보니까 베델을 기억한 거예요.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있는 자리로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저들이 다 모여서 한 일이 뭔가? 14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두 번째, 우리 초심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숨을 쉬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코를 한번 딱 막아보세요. 숨 안 쉬고 1분 이상 살 수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약해진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예수님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것이 살 비결이다, 방법이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계속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조용조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면 예수님이 못하라고 그래서 샘플링 해주셨어요. 이그샘플로 보여주셨겠어요. 거기다가 막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3번씩이나 야 일어나, 한시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크고 은밀한 일들, 그냥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는 일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농업을 하는데 하루 버섯 재배해 갖고요, 허니머시라고 하는 농장인데 놀라지 마세요. 하루 매출이 3천에서 4천만 원이더라고요. 놀라지 마시라니까 정말 안 놀라시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버섯 재배해갖고 하루에 3천만 원, 4천만 원, 한 달도 아니고 한 달이면은 1억 2천만 원 아닙니까? 1년이면은 100억이 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익산에 가면은 그 양계하는 일로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하루 매출이 100억입니다. 그래요. 한 달이면 3천억, 1년이면은 1조가 넘어요. 조인 그룹이라고요. 인터넷으로 한번 찍어 보십시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사람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시편 50편 1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해가 되셔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시편 50편 15절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것 같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에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오. 두 손 들고 아멘한 여러분들은 이 오후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감춰줬을 뿐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는 그 길을 찾지 못할 뿐이에요. 맞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 가서 바치라, 믿음으로 이삭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 이삭을 칼로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숯불 뒤에 있는 순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양이 갑자기 등장했는가? 아니요, 숯불 뒤에 감춰져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기도에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서 그냥 5분 10분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거기 모인 사람들 예배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저녁에도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야외를 경외하게 하는 분이시다. 지혜의 영이시다. 지혜가 뭐죠? 안 배웠는데도 원리 원칙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사람이 돼요. 아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저는 CCC 출신인데요, 대학 선교에서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딱 전할 때 처음 제시하는 것이 뭐냐, 제1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원리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똑똑하다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이 툭 떨어진다. 중력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물이 아래로 흐른다. 그거 알아서 얘기해주면 야, 똑똑한데, 논리적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연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처음에도 믿음, 오직 믿음. 그 가운데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도 언제까지 믿느냐?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어디 말씀에 기록됐어요?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에 끌려가서 멸망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택한 백성들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는 세상 것밖에 모르지. 그러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복음 없이는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다. 총명은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력입니다. 똑같은 것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형광등에 깜빡깜빡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개를 가르쳤는데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를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저녁에도 사모할 수 있으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시여 총명의 영이시여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또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 카운셀링이기도 하지만 계획을 잘 세우는 전략가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한 전략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재능의 영이시다. 재능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도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아멘.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빛입니다. 길이 있어도 어두우면 그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탁 조명하셔서 예수님이 길 되신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그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생명이다. 생명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 길이 보여요. 알아요. 문제는 알아도 가지 못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이에요. 상담도 해주셔요. 전략도 가르쳐 주셔요. 프로젝트도 잘 짜게 만들어 주셔요. 문제는 행할 힘이 있어야죠. 성령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돈 버는 분들도 이 재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좀 풀리게 하시고 감춰주세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으시잖아요. 은행 가면 돈이 잔뜩 쌓여 있다고. 근데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올 것인가? 모아진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해도 잘 사용을 해야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빚을 지면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빚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빚 갚을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영이십니다. 배운 것, 아는 것 축적되게 하셔서 다른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시는 능력. 록펠러 말씀 한번 드리면, 록펠러는 석유왕이잖아요. 그 간증 알지 않습니까? 뭐 폐광인데 금광을 발견했다. 똑같습니다. 기름 안 나는 곳, 이분이 기름 나는 땅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근데 그게 한 번에 그 기름진 땅을 발견했다 그래서 자자손손 부유한 석유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은요, 옛날부터 생각하는 것이 뭐냐?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이분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직장을 찾다가 드럼통 뚜껑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대요. 하는 일이 뭐냐, 하루 종일 뚜껑에다가 접착제 뿌려갖고 뚜껑 붙이고 뚜껑 붙이고 뚜껑 붙이고, 한 번은 무료해갖고 그 매니저에게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없다, 다른 일 하면 다른 직장 찾아봐라. 이 록펠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뚜껑을 효율성 있게 붙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 세봤대요. 근데 가장 이상적으로 이 드럼통 뚜껑을 딱 붙이는 접착제 수는 39방울이더라. 그래서 39방울만 딱 붙였더니 제대로 붙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 전까지는 조금 붙여서 덜 붙고 너무 많이 붙여서 낭비가 되고, 세상에 이래갖고요 록펠러 씨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겼대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 드럼통을 어떻게 가볍게 할 것인가, 그래서 쇠둘레라고 드럼통 주변에 이렇게 감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만들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기름 나는 이 땅을 발견을 했는데 그 기름을 그 드럼통에다가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번에는 이제 수송을 할까? 비용 절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하는 것이 기차입니다. 기차. 미국이 어마어마하죠. 도로망을 쫙 뚫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서부에서 동부, 남부, 북부까지 수송망을 통해서 쫙쫙쫙.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지혜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뭐냐? 수송관. 수송관. 기차가 움직이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기름이 그냥 막 공급이 되고 분배가 되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유익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보혜사 되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미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돕기는 도우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훼를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다 져야 되고, 이게 잘 될까 고민하고 안 되면 또 속쓰리고 막 경쟁자가 생겨나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사는 사람은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잘 될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교만 떨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서 한 것 아닌가. 또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할 것이고, 올라가서 할 일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훼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아는데 나오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 선교 그러면 막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또 하냐고. 다 아는 일인데 그러면서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에 할 일은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신방해 주셨어요. 초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야, 니네 돌아가, 기도해, 성령 받아, 부자 돼, 병 고침 받아. 니네 처음 봤던 기적, 막 죽는 자 살아나는 거 봤지? 오병이어 봤지? 그러고 뭐 어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저들을 신방해 주시고 저들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조난당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 딸의 친구들 20살밖에 안 됐어요. 2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저희 집에도 놀러 왔고요. 막 교회도 왔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에 이사 가서 또 군에 가서 못 보고 그랬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찾아가지 못했을까? 왜 교회 데리고 나오지 못했을까? 왜 들어주지 못했을까? 지금은 후회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천사들 동원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탁탁탁 나타나서 죄 짓지 마! 예수 믿어! 문제 있으면 기도 막 예수 믿어! 천국 가자! 2000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뭐 이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갈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 자아상이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야 와, 거울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에서 살아야지 할 텐데 그 형상이 깨져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인생은요, 뭘 갖다 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막 그냥 뭐라 그러고 막 그냥 싫다 그러고 무시하고 그런 분들 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막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원수마귀에 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배우자 아까도 보니까 우리 자녀분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프로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투수는 어떤 투수냐? 승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한 시즌당 10승 이상 해주는 투수를 가장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한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굴까?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성령 충만 받는 자리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오디세이하고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트로이 전쟁 이후 큰 승리를 하고 그 한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을 지나갈 때 거기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좀 미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도 사이렌 있지 않습니까? 사이렌이 왜 사이렌이냐면, 그 섬에서요 배 타고 가면 이 사이렌 이 요정이 희한한 소리를 낸대요. 막 미혹적인 소리. 그러면 배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희한하게 정신을 놓치고 이 암초에 부닥쳐 갖고 산산조각이 내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이 그 해협을 통과했대요. 어떻게 통과했느냐?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 귀에다가 그 촛농으로 귀마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해협을 지나가도록 한다. 그 가는데 이 사이렌 요정이 또 막 아름다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 길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 자기는 듣고 싶으니까 나는 돛대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러니까 막 소리가 나는데 이 배질하는 사람들은 안 들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르페우스를 싣고 있는 배는요 그 해협을 잘 통과했다니까. 문제는 뭐냐? 오르페우스가 반 미치광이가 됐대요. 왜냐면 그 소리가 너무 매혹적이고, 야 배를 돌려, 저 소리 들어야 돼, 저리 가. 근데 배는 어떻게 계속 앞으로 가니까. 반대로 오디세우는, 여러분, 그 해협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그 해협을 지날 때 사이렌이 나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 하프를 가져다가 하프를 연주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오디세우도 배 젓는 사람들도 그 해협을 멋지게 통과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협을 통과해야만 했던 오디세와 오르페우스처럼 사단 원수마귀가요 사이렌 요정처럼 계속 매혹적인 소리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막 깎아내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죄의 문제, 가난, 저주, 지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가지고, 가정 문제 가지고, 직장 사업의 문제 가지고, 건강 가지고, 때는 재정적인 것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의 음성 들으면서, 사단 원수마귀야, 너는 짓거려라, 너는 이상한 소리를 놔도 나는 주의 음성 들으면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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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처음도 중간도 끝에도 믿음으로, 코로나 전에도 믿음으로, 코로나 중간에도 코로나 끝나고도 믿음으로, 3년 전에도 믿음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앞으로도 믿음으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셔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초심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을 아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유익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능과 지식과 야의를 경외하시는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 위에 배가 있으면은요, 어린 아이도 그 배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그 배를 움직이려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오늘 낮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어떻게 해요? 열정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낮집회에 주신 이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 교회 편지한 내용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40년 후에 에베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 자리 돌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호롱불에 여러분 기름 없는 심지, 타기는 타지만 심지가 타니까 막 악으로 깡으로, 그러나 기름이 타면은요 계속해서 타는 것입니다. 주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가지고 온 것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